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한나의 소원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고 아직 안 된 분들은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한나의 이 소원 기도 때문에 그 사사 시대 같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전쟁이 그치고 그 나라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버렸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도를 하면요 그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나가 이 서원 기도하기 전에는 통곡을 기도했어요. 그 왜 통곡을 기도했냐? 괴로워서, 고통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나에게 이런 통곡하는 기도가 됐는가? 한나의 현실을 보세요. 그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됐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여기에는 이 시대는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분인 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큰 한나의 고통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도 한나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년 절기마다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 분인나무보다 더 사랑해서 그 재물의 분깃을 2배 갑절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한나에게는 더 고통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분인나가 보고 쉽게 말하면 나는 요만큼 주고 저 여자는 저렇게 많이 준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한나를 자식도 없는 여자라면서 멸시하고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서요 잘한다고 한 게 상대방은 괴로움을 더할 때가 있더라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더라고요. 내가 잘한다고 한 게 내 생각이지 상대방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남편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뭘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레이 사람입니다. 레이 사람인데 그렇다니까.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이 고통하는데 이 자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를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개인이나 가정에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 이번에 한나처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왜 하나님은 나를 왜 괴롭히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보냐? 성경 보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게 우리가 성경 보는 이유입니다. 성경 보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근데 왜 응답 못 받냐? 숨겨져 있어요. 찾으면 됩니다. 그 찾는 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린 고통이 오면요, 저도 옛날에 보면 고통 오면 고통이 싫어서 고통을 피해 다니고 외면하고 포기하고 또는 낙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그 고통에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올 때 막 옛날 옛사람 체질대로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지 마시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 주려고 했으면 고통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응답 주려고. 이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한나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의 배경을 봐야 돼요.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사사기 21장 25절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람이 왕이지만 진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왕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왕이 왜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계신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버린 겁니다. 사사기 보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는 여호와를 버림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산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심판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얼마나 악을 행한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이 심판할 걸 얘기한 겁니다. 참 무섭죠.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요.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우리도 다 심판 대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심판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러니 참 이게 하나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어두운 시대가 된 겁니다. 암흑시대, 흑암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참 비참하죠.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은 절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요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놓치게 합니다. 다른 거 붙잡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 원인 때문에 이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에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 저 여자도 있는 자식이 왜 나한테는 없습니까? 나는 뭐 여자 아닙니까? 여잔데 그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들어주면 되는데 안 들어주는 거 있죠. 계속 안 들어. 오히려 뭐 분인나 막 괴롭혀서 뭐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한나가 기도 중에 알게 된 겁니다. 기도 중에 한 거죠. 한나의 소원 기도. 이미 엘리 제사장은 말씀 없이 살아 아주 어두워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는데 우리 본문에 나오죠.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괴로우면 막 방황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근본이 있는가 봐요.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괴로움이 올 때 쓸데없는 짓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딴짓하면 손해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니까. 그래, 기도하고 뭐였습니까? 통곡하고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옛날 우리 저 철회할 때 주야 하고 막 그런 목청 내면서 막 아버지한테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통곡하세요. 자신 보고 탄식하지 말고, 남한테 한탄하지 말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 과부가, 이 재판정이요, 과부 재판을 억울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과부가 이 재판이 잘못돼가지고 억울하게 돼가지고 바르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과부가 돈이 없으니까 저 재판정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도 없고. 이 과부가 뭐 했습니까? 그 재판정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진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누구한테 갔냐? 그 재판장한테 갔어요. 왜? 그 재판을 바르게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내가 계속 가서 바르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막 밤낮 없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요, 처음에는 막 무시하는데 이거 뭐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 바르게 해달라고, 재판 바르게 해달라고. 그래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여자, 이 과부의 눈빛 보니까 재판 바르게 해줄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두 손 들고 재판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재판관이냐?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세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막 쉬운 말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답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그 사람 자꾸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저 여러분이 꼭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했어요. 통곡이 서원으로 바뀐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통곡이 서원으로 바뀌는, 쉽게 말하면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자식 없다는 요거 하나에 다 갇혔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틀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틀린 기도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도 이런 지금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 마음은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기도인데 계속 기도했어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기도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 이유를 딱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깨달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왜 안 주실까요? 이걸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뭘 보여줬냐? 이걸 보여준 겁니다. 자식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를 버렸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 아래에서 애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애를 또 하나 낳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이거 나오죠? 11절에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2마리가 포수의 총에 맞아서 참새구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여종이 나옵니다. 여종, 종이죠. 이 종의 자세를 간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기도도 내가 주인 돼서 기도하잖아요. 종의 자세에서. 그러면서 뭐 합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그러면서 뭡니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삭도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이래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받았잖아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을 구한 겁니다. 나시린 뭐냐? 나시린은요, 이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 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시린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시대에 아들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이 문제가 오게 된 이 고통을 해결할 나시린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쉽게 딱 보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늘 고백도 하잖아요. 이 복음이 이렇게도 한나는 못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성경 글로 알았던 그리스도가 말씀의 은혜 받고 들으면서 글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실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누림은 다 끝났어요. 진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확신 갖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누리는 건요, 나부터 확신이 오고 나부터 하나님 나라, 나부터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좌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자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하면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잖아요. 참 이거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엄청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이 복음을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 깨닫고 기도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도 주시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요, 그 문제도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큰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 문제와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주여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한나처럼 이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며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전도자들, 이 전도자들의 서원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그 다음 누구죠? 바울.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하나님이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만일 필요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참 바르게 깨달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 이걸 다 깨닫는. 참 이 모세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 그 죄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할 건데 모세가 나서서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생명책에서 나를 없애달라고. 우리가 진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핍박자인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할 그릇이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자기가 택한 그릇이란 걸. 그리고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직접 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다. 하나님, 네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했어요. 그때 바울은 뭐랬습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환난 결박 기다린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간 겁니다. 뭡니까? 생명의 한입니다. 다 한입니다. 사실 근데 이 생명의 한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그 생명의 한, 우리가 크기를 잴 수는 없지만 다 한이 있어요. 어느 지교에 가면요, 자기 형제들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매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의 한입니다. 여동생이 예수 믿고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 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흑암 꽂고. 생명의 한.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생명한도 막 비교해. 누구는 이만하고 나는 요만하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작으니까 작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살겠다. 그래 나왔습니다. 새생명교회 서원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전교인이 어린이 전도운동 이거 하도록 새생명교회 서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 교회 세웠어요. 이거 진짜 이 말씀을요,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확인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야 내가 반석 위에 섭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말로 들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서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바람 불고 비바람 치면 무너집니다. 진짜입니다. 반석 위에 서세요. 아멘. 꼭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성경학교 하는데 애도 핍박하고 애들도 핍박하고 어른도 핍박하고 그날은 아주 똘똘 뭉쳤더만요. 이제 아이 한 명 이렇게 놓고 복음 전하는데 애들이 놀이터 쪼매난데요, 공을 와서 일부러 우리 있는 데서 차는 거예요. 계속 차. 공이 날아가면 사람도 맞고 제가 융판 가지고 하는데 융판 맞으면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야, 오늘 되게 좀 많이 심하구나 싶어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저기 가서 해라. 여기서 하지 말고. 그랬더니 나한테 여기 땅 샀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냥 그 동네 들어갔잖아요. 걔들은 원래 토박이거든. 그래서 쫓겨난 것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 볼을 차면 그 볼이 이쪽으로 와서 얘 맞으면 얘 다친다. 내 맞는 게 괜찮은데 애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할 테니까 좀 딴 데 가서 해라. 이랬더만은 그 얘기를 막 내가 했다고 저 옆에 그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듣고는요, 와서 막 싸대지 하는 거 있죠. 당신들이 여기 와서 맞아 뭔데 여기 와서 막 하냐고, 애들한테 왜 가라고 하냐고 막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여 하고 있는데 짓거나 하던 말은 나는 계속 해야 되겠다 싶어 복음 전했죠. 얘한테. 그러니까 잠깐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 어른들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뭐합니까? 니 뭐? 했더만 아니 이분이 성경 가르치는데 왜 성경 가르치는 방해야? 청년이 와서 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싸움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싸움더라고. 그래 주여 하나님 아시고, 왜냐하면 요 아이가 한 명 있잖아요. 얘가 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거 복음 듣지 막 말하는 소리 얘가 지금 혼란이 오잖아요. 그 생명 살리려고 지나가는 청년 붙여가지고 싸움 붙이게 한 거예요. 그래 얘 예수 영접하고. 야, 그 가날픈 애가 그때인데 그때 마음에요. 야, 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는구나. 아무리 사람 방해도 막을 수 없구나. 그래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걔가 왔더라고요. 그 누구냐 했더니 자기도 교회 다닌대. 그래서 왜 했더니 하도 이상한 짓 했기도 가서 했습니다 하면서 잘했다. 그러고 이제 막판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내가 뭐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잖아요. 아니 당신들 애들 볼 차는 거는 좋아하고 그 볼에 애 맞은 거는 그 애 맞는 거는 그럼 애 맞아도 됩니까? 이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어린이 살리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라고 보냈어요. 이게 새생명교회 정체성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정말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소원기도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하면 응답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진짜 약간만 기도하면 옵니다. 진짜 하루 집중해도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도록 구역 예배, 네, 성경학교 하기 전에, 캠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99군데 성경학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시간 내서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 보면요,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 못 듣고 있는데 구원받을 영혼들 꽉 차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캠프 스케줄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역에서는 지난주에 자기 지역을 다 돌았다 하더라고요. 돌아니까 5군데 나왔대요. 5군데 나와서 1년 스케줄 짜라니까 2개월씩 캠프하겠다. 이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는데 뭐 생명 바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도록. 이 예배는요, 진짜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열어준 여기에 1시간입니다. 많은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속하면 여기에 생명 얻을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지난번 포럼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자녀들, 친구들이 이게 초청이 돼가 와서 복음 듣고 생명 얻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황금어장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복음 안전하면 사각지대, 재앙지대 됩니다. 거기 찾아서 스케줄 짜서 캠프해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가는데, 가려고 그러면요, 한 마음이 생겨요. 오늘 좀 시간도 없는데 좀 땡굴까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래도 그 영접한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와 있어요. 또 새로운 영혼이 와 있고. 그러니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전도학교 마치고 우리 권사님 동네 캠프 우리 교육자로 갔잖아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가가지고 걔들 3명 만나가지고 편의점에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 생명 얻었답니다. 안 갔으면 걔들 못 살렸겠죠. 하나님은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응답받게 되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려고 자신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생명교회 서원을 가지고 서원기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서원기를 어떻게 하냐? 이 서자는 맹세할 서자고 원은 원할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많은 시간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나를 보면서 서원기들 이거는 그 기준이고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보고 또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나를 보니까 문제, 이 고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면 돼요. 문제 가지고. 왜 그러냐? 이 문제와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딱 쓰면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도를 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고통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 문제 왔을 때 이렇게 하면서 가장 나 자신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93 기도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부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 성부, 말씀 충만. 성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해결하신 그리스도 충만. 성령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나 자신이 이걸 다른 말로 보좌화, 나를 보좌화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이미 내 안에 임했어요. 그러나 이 나를 보좌한다면 이 내 안에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 다음은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는 현장에 신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는 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걸 권세 사용이죠. 이걸 이렇게 기도하면 약간만 하면은 일단 내 자신이요 확신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 별로 나한테 영향 안 줘요. 왜냐? 이미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분을 찾으려 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나에게 고통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기다림이 됩니다. 기다려지는 그런 기다림이 되는 겁니다. 그 중대원 나왔잖아요. 행복한 기다림.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그날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있거나 성경학교 현장을 놓고 권세를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도 박해를 많이 하니까 지난 한 주간에 권세 꺾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 사단과 좀 사람 약간 미워질라 하더라고.
저도 사람인가 너무 그 사람이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처음 갈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 약간 미워질라 하는데 미우면 내가 손해잖아요. 내가 속는 거고. 그래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구나. 그래 결박 꺾고 하나님 그 사람도 복음 듣고 생명 얻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선 기도를 만드세요. 이미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거 하도록 다 불렀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뭐냐? 실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직접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다 행하십니다. 그래 이게 25시입니다. 이게 교회 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25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25시 그게 뭐냐? 선 붙잡고 기도 시작이 25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한나의 선 기도를 틀을 만드세요. 잘 모르시는 분은 금요 철야 찬양 기도에 그 기도문 있죠? 거기도 틀들은 나옵니다. 그러하신지. 그래서 내 나름대로 딱 틀을 잡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린이 전도의 응답과 이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시대, 세계 살리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하세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새생명교회인데 뭐 해야 될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딱 짓고 이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기도하는 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조금 한 집중해서 2박 3일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이 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 기도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와 우리 전 성도님들이 우리 한나처럼 소원 기도가 우리 새생명교회 주신 이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거 하라고 나를 불렀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인생 이걸로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24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구역 예배와 그리고 캠프 스케줄 짜고 99군데 성경학교 응답 주신 현장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